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4일 금요일 다섯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더 알고 은혜와 뱃속에 두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뱃속에 두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조국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달라고, 속히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한상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가기 힘든 이 환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교만하게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는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들은 꼼짝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조차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감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못났고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 주일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가까이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날이었는지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계기가 되어서 이제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고 피난처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도 어려운 재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겸비된 새로운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중앙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중앙교회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중앙교회가 오랜 세월 이 아르헨티나 교포사회에 있으면서 큰 형님처럼 교포사회를 품고 사랑해 주시고 또 온 아르헨티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수고하시고 힘쓰셨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 바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새벽 기도회 5번째 날이죠.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장인데 합독은 1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 만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웃 동네는 교회, 개척교회 나갔죠. 나갔는데, 제가 첫 번 교회 나가서 첫 번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탄절. 근데 그때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던 그 저희 동네에 있는 면 소재지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던 그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이집사님이 그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저보고 너 영국이 저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상 준다 그러셨더라고. 그러셔가지고 저의 첫 번 성탄절 때 첫 성경 암송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한 신으로 보여져요.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사람을 막 진멸시키고, 막 우박 내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이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본심이 말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주 그 부잣집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인생에 실패하고 바닥을 치고 이제 배고프고 외로워서 아버지 집으로 기어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가거라.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형님이 그래, 형님이. 그 집에 형님은 그렇게 말했죠. 너 동생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내가 집 나간다. 너 들어오면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 식구 아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냐. 완전히 폐인된 놈이. 이렇게 형님이 말했죠. 사실 그 형님은 모범적이고 열심히 집안일하고 율법 다 지키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아들이죠. 근데 그 마음은 싸늘해요. 그 마음에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는 마음이 없어요. 정죄만 해요. 이런 놈 저런 놈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요. 잠깐 찾아보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무언가를, 이 당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언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망가진 인생을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 연민의 정을 갖는다는 말,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때로는 막 진노하고 훈련시키고, 야,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깊은 본심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인생을 아니까요.
흙으로 지어져가지고 호흡이 코에서 멈추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형님은 안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버지 말 다 듣고 온 동네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형님은 겉으로는 굉장한데 열심히 넘치는데 봉사 많이 하는데 그 마음은 아주 딱딱해. 자기가 최고야. 그 마음에 친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엄청난 봉사는 주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기만 의시되니까요. 오늘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치고받고 파당을 짓고 가난한 자 부자의 차별이 많고 성령의 은사 때문에 서로 야단이고 왜 복잡합니까?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앞장인 12장도 성령의 은사 문제, 또 다음 장인 14장도 성령의 은사 문제 아닙니까?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떠들고 과시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모든 은사가, 모든 봉사가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으면은 교회에 유익을 못 줍니다. 가정을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십계명의 완성이고 사랑이 주기도문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특징이 나오죠.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내가 그랬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유창한 외국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외국어를. 그래서 한국어, 또 스페인어, 영어, 우리 자녀들을 이 세 개는 언어를 유창하게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떤 거죠. 죄송합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방언하세요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방언하고 나면 시원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방언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코로나19니까 저녁 식사 끝난다면은 교회에 올라와서 1시간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내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섞었어요. 방언 기도하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는 이런 언어, 방언, 은사들은 소리나는 구리, 징이죠. 징징징 하잖아요. 무당굿 할 때 징징징징 하고 꽹과리 치지 않습니까? 그 무당굿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언이 뭡니까? 보통은 예언 그러면은
쪽집게 점쟁이처럼 딱 미래에 대한 그 일을 예언하는 거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쪽집게 점쟁이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구약에도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10%는 과거를 해석합니다. 재해석. 출애굽이 무슨 의미인지 재해석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80%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인도해요. 그리고 10%가 미래에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얘기를 10%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현재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말씀의 은사예요. 그냥 이게 점쟁이 무당부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모든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게 비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말합니다.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모든 지식,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이 믿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사지요. 성령님의 은사지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가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은사가.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제하는 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 구제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구제가요, 성령의 은사예요. 다 구제하지만 성령의 은사서 정말로 옆에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구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또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지요. 순교하는 신앙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순교도 구제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장사하고 돈 벌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빈손이야.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구제하고 순교하고 몸을 불태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빈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는 순교 많습니다. 무슬림들의 테러 있잖아요. 테러. 자살 특공대, 또 데모대 분신 자살.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의 특징 15가지가 나오죠. 4절부터 7절에 사랑의 특징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15가지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다 동사예요. 행동이에요. 순종이에요. 사랑은 순종이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죠? 순종이 부족한 것은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민감하게 순종하는 분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사랑하는 분이고 가족을 민감하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 5장 1절 사랑의 특징 첫째가
4절. 그렇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의 특성 1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래 참고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에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나리를 떨 때 하나님이 오래 참았습니다. 몰라서 저렇구나. 오래 참았다가 때가 되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게 사랑이구나. 나도 이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되지. 주님이 나를 참아준 것처럼 나도 오래 참아야 되지. 이게 사랑이 와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에휴, 저놈은 틀렸어. 끊어라. 포기해라. 그거는요, 사랑이 짧은 거예요. 사랑이 길이가 짧아. 하나님은 천년을 참는데, 하나님이 천년 참는 거 아십니까? 왜 재림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예의범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범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탕자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으며.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는 예의범절이죠. 인사 잘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했다 그러고. 그러나 내 마음이 높아질 때는요,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다른 사람 수고하는 걸 수고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최고인데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인사해요.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해가지고 신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데모하는 거예요. 무저항으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가 있으면은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 15가지를 다 보면요, 이건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 내가 오래 참습니까? 내가 온유합니까? 흉내나 내는 거지. 흉내나 내는 거죠. 난 첫번 그래서 맞출 때 이거 외우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철이 드니까 내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미움을 갖고 태어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어머니 못해서부터 갖고 태어나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도덕 윤리처럼 그냥 흉내 내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이 딱 맞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 죽 예사.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인간의 지어먹은 힘으로는요, 이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지, 사랑이. 내가 만드는 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다 그건 모조품이에요. 생화가 아니에요. 조화예요, 조화. 여기 꽃이 조화입니다, 조화. 첫날부터 똑같은 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화니까. 생명이 없어요.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어요.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사랑은 내용이 없어요. 겉으로만 사랑하지. 싫으면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갑돌이 갑순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요. 그게 벌써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겉으로는 사랑한다는데 속은 싸늘한 게 그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좀 말만 하는구나.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나는 다 안다. 다 배웠다. 다 경험했다. 모든 은사를 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계속 나오죠.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재림할 때에 완전하게 주님을 알고 완전한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지금은 내가 1차, 2차 선교여행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만물의 짓기처럼 되면서 내가 사역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부분이다.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맛배기다. 맛배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 아느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는 것이지. 왜 자꾸 이 부분으로 안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은사 받은 분들이 뭐 다 배웠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다 배웠다. 내가 교회를 모태 신앙이다. 3대째 모태 신앙이다. 이러면서 뻐기고 다 경험하고 다 봉사하고 혼자 다 수고한 것처럼 설치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 어린아이처럼 왜 그랬느냐, 우리는 부분으로 아는 거다. 부분으로. 그저 한 부분이야. 교회에서도 한 부분 섬기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열차가 지나가면요 레일에 철길에 침묵이 쭉 깔리잖아요. 그 침묵 하나예요. 중앙교회도 그 침묵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침묵 하나예요. 그리고 계속 열차는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침묵이 놓여지면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섬기다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벽돌 한 장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벽돌 한 장 정성껏 쌓고 과부의 여점 두레점 내는 것처럼 내 정성을 다해서
쌓고 옥합을 깨뜨리듯이 벽돌 한 장 쌓고 가는 것이지 내가 한 게 뭐 굉장한 것처럼 자랑하고 뭐 떠들고 그거 왜 그러냐?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야단한다는 거죠. 내 장난감이 최고라고.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래요. 3장 1절에서 첫날 했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고린도 교인들아. 그랬죠? 그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나와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거밖에 생각, 자기밖에 생각 못해. 자기께 중요해. 그 생각의 범위가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을 못 넘어가.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화가 담을 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아르헨티나로, 중남미 33개국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점점 장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가장 유익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장 유익을 많이 줘.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못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점점 사랑이 성숙에 갇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장성한 사랑의 장성한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원수를 살리신 그 사랑,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가게 일하고 사랑으로 돈 벌고 사랑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우님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와 한반도와 이 온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영국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변경사항 없이 저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5번째 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